나는 평생을 무소유라는 화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것은 참된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소유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고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었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언젠가는 나도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불안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원하게 됩니다.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를수록 더 마시고 싶어지지만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큰 집에 살면서도 더 큰 집을 원하고 좋은 차를 타면서도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은행 잔고가 늘어나면서도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마음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소유란 이런 끝없는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애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송광사에서 지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고급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오셨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까요? 나는 그분께 되물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정말 당신 것입니까? 그분은 당황하며 당연히 제 것이지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둑이 들까봐 걱정하시고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당신 것이라면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한참 동안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진정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놓아주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것일 뿐입니다. 영원히 우리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도 언젠가는 놓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소유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소유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가져야 합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고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습을 바꾸듯이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며 불만을 조장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며 부러워하게 만들고 더 많이 소유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참된 성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한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몇 달간 아껴 모은 돈으로 가방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산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더 비싼 가방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 가방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고 더 비싼 가방을 사기 위해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항상 무언가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사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만족하실 건가요? 그는 이번 것만 사면 만족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 것이 끝나면 또 다른 이번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삶은 참으로 피곤한 삶입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필요하지만 비싼 음식을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추우면 옷이 필요하지만 명품 옷을 원하는 것은 허영입니다. 이동해야 할 때 교통수단이 필요하지만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고급차를 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진정한 필요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정도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사회가 만들어낸 허상의 필요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만들어진 가짜 필요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산속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이 진정 필요한 것은 정말 적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음식,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고요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온갖 복잡한 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기준을 세우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정한 필요에 맞춰 기준을 세우면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소유의 삶은 또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적습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도 적습니다. 도둑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내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버리고 스님처럼 살아야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나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재산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참된 무소유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무소유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에 애착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낸다면 그것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 중 하나가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돈을 잃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벌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필요한 만큼만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물건에 많은 집착을 합니다. 집, 차, 옷,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등. 이런 물건들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기도 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것들을 관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수리하고 교체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들 중 대부분을 몇 년째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에 주말을 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주인을 부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옷장에서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정리해 보십시오. 서재에서 다시 읽지 않을 책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부엌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물건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인지 구별해 보십시오. 며칠 더 기다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것을 피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무소유의 삶은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을 소유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자신이 설계하려 하고 자녀가 그 설계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면 관계가 질식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집착과 통제는 사랑을 죽이는 독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현재에 만족하게 해줍니다. 반면 불만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끝없는 욕심을 부채질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하루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할 일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소유는 궁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풍요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검소하지만 마음으로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줄어듭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가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무소유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필요하지 않은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소유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가지지 못한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무소유의 삶이고 참된 자유의 삶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무소유의 지혜를 얻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1부에서는 무소유의 참된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 2부에서는 홀로 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잃고 살 때 느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며 사는 것은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참된 행복은 홀로 설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법정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한 편씩 총 10부작으로 준비된 이 시리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